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원한 수박이 생각나는 여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수박 사주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수박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계를 움직이는 50인의 사상가 중 한 명인 이 찰스 핸디라는 자는 이 생명 주기 곡선이라는 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기업이나 국가, 심지어 이 유행하는 상품들도 시작과 끝이 있고 그 과정이 도입기와 성장기 또한 성숙기를 거쳐 결국 소멸한다라는 것을 그린 그래프인데요. 대부분의 성공적인 기업이나 상품들은 초기에는 천천히 성장을 하다가 이 궤도에 진입을 하면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유명해진 성숙 단계에서는 속도가 점점 퇴화하며 정체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 심지어 전 세계가 열광하던 어떤 것일지라도 다 소멸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찰스는 특히 성숙기에서 안정을 추구하려다 이 새로운 이 성장 동력을 못 찾고 소멸해버리는 이 변곡점이 있어서 이 단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이 신앙의 주기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 뜨거운 감격이 살아있는 초창기 때에 믿음이 익숙해지고 안정화되면 또한 성장할 때가 있는 반면에 이 신앙생활이 필요해지는 단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릴까?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은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몸이 편한 것을 찾게 되는 이 퇴보되는 신앙이 어찌 보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주어졌다면 항상 상승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때로는 내 몸이 지쳐서 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때로는 퇴보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침투할 때가 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이 편한 것을 찾게 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났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대로 퇴보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때 우리는 깨어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영혼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오늘의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 몇 명일까요? 10명입니다. 이 나병에 걸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를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기록된 이 나병 환자의 규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야 했고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지방 간의 접경 지역에서 쓸쓸하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저 멀리 서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간구한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았던 서름이 북받쳐 오르며 호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셨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가 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아픔이 나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 아무 관심도 없고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고통과 아픔을 달래보려 하지만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으로 애써보지만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문제들보다 이 기리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크게 보지 못했고 더 크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쇠퇴하지 않고 다시금 믿음의 소생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오늘에 나타나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안식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쇠퇴해가는 우리 믿음의 생명선에 이 담비와 같은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엉뚱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낫지도 않은 상태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신 것은 나은 것을 보고 판단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판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로 갈 때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여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병에 얽매였던 이 고달픔과 서러움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은 얼마나 이들에게 행복이 넘쳐났을까요? 소외된 자들로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삶의 소망이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던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지만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평소 사마리아인이라 냉대받고 차별받는 삶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감사하여 무엇을 위해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바로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반면에 9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미래에 대한 생각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지금 자신들이 깨끗하다는 것만, 또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이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은 감사의 중요성입니다. 감사함과 고마움을 고백할 줄 아는 이 마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지만 나머지 9명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열왕기하에서 나병 환자였던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기억하십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에 이 나아만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갑자기 화를 치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큰 소리 치며 그곳을 떠나가려 했던 것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요구로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하여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잠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는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확신에 찬 이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역사하심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 받았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받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60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한 이후에 우리의 행동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우리는 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에 모인 자들은 다 죄인들로서 아버지 안에서 변화받기 위해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아픔과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날지라도 이 모든 상처와 스크래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은 소생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모든 상처는 다 싸매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용서와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순종함으로 끝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순종했다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참 발걸음 뒤에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을 받는 자가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족 모두가 이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이 설교가였던 에이든 윌슨 토저는 그의 저서 불타던 믿음이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단순화시키자. 남들에게 보이려는 것을 그만두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솔직해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태지만 않는다면, 단순화시킨다면, 솔직해진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이 발자취를 내딛어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와 이 믿음을 일으키어 이전보다 다른 열정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